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뭐 다들 얼굴이 좋아 보이시는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지구는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즘 빅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죠? 탄소 배출량, 그죠? 이 탄소 배출량 또 뭐 쓰레기 공해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뭐 지구의 온도도 높아지고 있고요. 더 이상 이제 지구가 이렇게 오래 못 버틸 것이다. 우리가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뭔가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노르웨이의 요르겐이라는 학자가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 과학자가 개발했습니다. 더 이상 이 탄소 문제 고민 안 하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을 해냈는데 그 기술의 이름이 다운사이징입니다. 다운사이징. 그래서 이 기술에 의하면 우리 인간을 13cm 정도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만해지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한 끼 정도 먹으실 그 정도의 음식이면 1년, 2년 이렇게 먹어도 충분할 거고요. 경제적인 이득도 아주 대단하답니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한국 돈으로 여러분들이 한국 돈이 좀 더 빠르신 분들이 계셔서 1억 정도 가지고 이 다운사이징이 되시면 이 작은 몸집을 가지고 생활하실 때의 그 1억의 가치가 약 127억 정도가 된답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물론 이거는 현실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017년도에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이야기죠. 영화 제목이 다운사이징입니다. 요르긴이라는 박사도 그 영화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렇죠? 이 영화에 따르면 이제 더 이상 지구가 이 공해 문제로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이제 못 살 만한 상황이 되어지자 이 요르겐이라는 그 과학자가 이 다운사이징 하는 사람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이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맷 데이먼, 예, 그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우리 승철 형제처럼 물리치료사로 나옵니다. 물리치료사로 나오는데 자기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마 모아놓은 돈이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우리도 그 다운사이징 하자. 그래서 우리도 조그만 삶을 누리자. 상담을 했더니 그 1억이면 충분하답니다. 아까 말씀드렸더니 한 127억 정도가 되는 가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부가 이 조그마해지는 시술을 받습니다. 남자는, 가서 이제 이 털을 다 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싹 다 온몸에 털을 다 밀고, 이제 그 시술을 받고 이 침대에서 요만하게 딱 변했는데, 와이프는 여자 반에 가서 이 수술 받으러 갔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거 면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남자만 조그매지고 여자는 그냥 큰 상태로 그냥 남게 되어진 것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둘이 이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몸만 작아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영화에 따르면 그 작은 몸집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도 가난이 존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이 있었고요. 또 그 안에 범죄들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으로 이 주인공이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영화의 맨 마지막은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 인간이 쉽게 얘기하면 새롭게 재창조가 되어졌는데 이 작은 모습으로 바뀌어졌는데도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의 마지막 모습은 그냥 자기보다 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봉사하는 모습으로 그의 인생에 의미를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과 저도 또 그 영화를 만든 사람도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새로워질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 어쩌면 이제 우리에게 직면한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똑같은 의미에서 사실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성경으로 따지자면 창세기부터 인간이 위기에 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창세기 시대에 무슨 탄소 배출량이나 지구 온난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직면한, 결국 인간이 멸망하게 될 그 심각한 위기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즉, 죄의 문제가 있는 한 인간의 미래는 어둡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마치 다운사이징이라는 새로운 기술처럼 성경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바울에 따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이 과학적 기술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다른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들의 표현을 본다면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면 이제 죄의 문제로 멸망하고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공해 문제, 아까 이야기한 탄소 배출 문제, 이런 거 하면 조금 사람들이 정신 차리는데, 죄 문제 하면 그냥 헐레벌떡 해가지고 뭔 소린지 감각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원에 대한 이야기고요. 영원에 대한 멸망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마치 다운사이징이 되어져서 그 공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살 길이 열렸다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운사이징은 그 영화에 따르면, 물론 현실은 아니지만 그 영화를 보면 다운사이징이 된 사람과 그 과학적 기술을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눈에 띄게 다릅니다. 이 13cm 정도로 작아졌으니까. 그죠? 그 기술의 덕을 본 사람들은 조그맣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영적인 기술의 덕을 본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표시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인지, 심판과 멸망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지, 아니면 아직도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옛 피조물인지를 우리 스스로도 알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맞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워진 피조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그 존재가 맞습니까? 아마 쉽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건 그보다도 더 우리의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는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아니면 아직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옛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두 가지의 증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증거를 여러분 안에서 찾으신다면 여러분이 그 새로운 피조물이심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그 두 가지의 증거마저도 긴가민가 하신다면 여러분 그 증거들을 붙잡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1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증거가 있는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뭐뭐에 대하여 바뀌다 라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목이라는 것은 예전과 다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뀌어져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화목한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화목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모습인가를 성경이 성막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막 또는 성전. 제가 이거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면 그 성막을 그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제 확신이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죠? 이 성막,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울타리가 크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고, 그죠? 문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문이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어디에 있다 그랬죠? 까짓거 그 문이 어디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예, 어디 있습니까? 동쪽에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건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동쪽으로 사람이 갈수록 세상을 향해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서쪽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향해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가인이 쫓겨날 때도 점점 동쪽으로 향하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쪽이 세상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와이노우마타에 사는 동준이가 동쪽이니까 서쪽의 포리로아에 살고 있는 저보다 더 거룩한가요? 그건 아닙니다. 다행히도 그건 아니지만 이 설명을 할 때 이 거룩함, 하나님 편 그리고 세상 편을 설명할 때 동쪽과 서쪽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항상 세울 때 동쪽의 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에 살던 백성들이 서쪽을 향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성막들이 보이죠. 성막들이 보이면 맨 앞에 뭐가 보이죠? 제일 큰 거? 예. 제일 큰 거 뭐가 보이죠? 번제단이 보이죠. 번제단. 예. 다 아시는데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시려고 오늘 대답을 마스크를 쓰고 말을 안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믿고 싶습니다. 번제단이 보이죠. 이거 한 5번쯤 하지 않았나요? 제가? 그죠? 번제단. 동물을 잡으면 그 위에서 태우는 겁니다. 그죠? 번제단 바로 조금 더 지나가면 더 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죠? 큰 물두멍. 물통 크게 해놨잖아요. 그죠? 거기서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성막이 있고 성막들이었고요. 이제 여러 겹의 가죽과 천으로 되어져 있는 성막이 있습니다. 방입니다. 그죠? 거기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도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문이 있겠죠. 그죠? 여기는 이제 커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휘장으로. 그걸 열고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왼쪽 편에 뭐가 있죠? 네.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죠?
자, 오른쪽 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맞죠? 떡상. 저 진설병이라고 해서 거룩한 떡을 12지파 숫자대로 해서 올려놓는 떡상이 있습니다. 정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죠? 요건 약간의 상징적인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항상 떡, 이거는 뭐하고 연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그죠? 이 말씀을 24시간 이 등대가 비추는 겁니다. 등대는 뭡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그죠? 그리고 앞에 분향단은 뭐를 의미하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그죠? 자, 요걸 제가 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까지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요 성소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향을 피우고, 그죠? 제사를,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를 며칠에 한 번씩 하면 되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죠? 아니죠. 그죠? 이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향과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그 안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왜죠? 분향단 뒤에 커튼이 하나 더 있죠. 아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이야기했던 휘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 다음에 방이 한 칸 더 있는데 거기를 우리는 지성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성소를 우리가 홀리 플레이스라 그런다면 지성소는 the most holy place라고 부르죠. holy of holiness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거룩 중에 거룩. 그렇죠? 거기는 뭐 아침에 잘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가 잘못 발 디뎌가지고 안에까지 들어가면 되죠? 안 되는 겁니다.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받기 위해서 한 번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퀴즈가 나오겠죠?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하나 있습니까? 예? 궤,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법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런 박스로 되어 있는 큰 이렇게 상자로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조각상으로 천사들이 날개를 서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을 바치고 있는 받침대가 있다 그랬죠. 이 받침대에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드디어 맞춰주시는군요. 저희 막내딸 이름이 거기서 왔다 그랬죠. 시은좌, 영어로는 mercy sea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게 하실 때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에 있고 시은이라는 말은 은혜의 은자의 베풀 시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라고 본 것이죠. 그렇죠? 자,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겁니다. 나도 못 가고요. 대제사장이 그걸 또 대표로, 그죠? 그것도 매일같이 예배하다가 한 번, 1년에 한 번 그 안에 들어가서, 그죠? 그것도 하다가 뭐 잘못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기까지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죠? 자, 이게 화목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근데 아까 주일학교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운명하시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 있었던 아까 분향단 뒤에 법궤 앞을 가리고 있었던 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 그랬죠. 그렇죠?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는 아무나 못 들어가던 데를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거를 화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새벽 예배 월수금은 하는데 왜 화목은 왜 안 해요? 이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그 화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화목입니다. 화목. 이걸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4장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아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독점으로 맞췄어요. 때를 따라라는 말은 우리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필요하세요? 하나님 언제 필요하세요, 여러분? 항상 필요하시잖아요. 항상. 그죠? 이건 우리에게 이제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아침 저녁도 아니고, 그죠?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을 것이라. 은혜의 보좌 앞이 뭐예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들을 때 뭘 생각했어요? 시음좌를 생각하는 겁니다. mercy seat. 영어로 보시면 은혜의 보좌가 그 mercy seat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 열고 들어가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별로 없죠. 그죠? 우리 이게 뭐 별로, 지금 뭐 우리가 기도하고, 하라 그래도 안 하고, 그죠? 예배도 드리라 그래도 안 드리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격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이 구약을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너 아무 때나 들어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그 사람들은 감격하고 기절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걸 우리가 화목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 하니까 이걸 하나의 어떤 이벤트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한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화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괜찮아졌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구나. 라고 아는 것을 화목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누리는 자를 화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화목은 그래서 어떤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나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화목은 지속적으로 누리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지금 이 시간도 또 집에 돌아가서도 또 내일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됐다라는 것이 화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함을 누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가 아닌가, 그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이걸 까맣게 뒤에다 놓고 그냥 여러분대로 살고 있느냐, 이 얘기라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에겐 죄송한 또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젊은 나이에 또 뭐 몸이 안 좋다고 한동안 여러분들의 이 염려를 좀 끼쳐드린 적이 있잖아요. 뭐 MRI도 찍고 막 했는데 아무 이상 별거 없고 그냥 혈압만 높더라. 그래서 혈압약을 먹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혈압도 뭐 심각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혈압약을 먹었는데 증상이 또 이상한 증상이 몇 달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이 되면요, 이 가슴이, 우리 김은성 지사님 제일 열심히 들어주시네요. 이 가슴이 진찰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두근거리는 것처럼 쪼여오는데 그냥 우리가 불안증처럼. 그래서 혹시 제가 안 걸려봤지만 공황장애 뭐 이런 게 이런 건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막 새벽에 일어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막 계속 며칠을 계속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제가 의사를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저는 이 약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도 바꿔봤어요. 별 소용이 없어요. 의사는 계속해서 저한테 무슨 걱정이 있네요. 근심이 있네요. 뭐 특별하게 걱정이 있는 것도 없는데 근데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막 그러다가 결국은 최근에 이거 점점 없어졌는데 이 없어지게 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아마도 남성 호르몬 감소에 의한 남성 갱년기 증상이 아닌가,
라고 지금 결론을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많이 없어진 상태죠. 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생각이 문득 난 거예요. 그 힘들고 막 아침마다 막 가슴이 막 쪼여오고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목사니까. 여야 되는데 유튜브. 이 증상이 뭔가 유튜브를 찾아보는 거지. 제일 먼저 한 몇 달을 그랬는데 그 몇 달 동안 제가 제일 많이 한 일이 뭘까요? 목사니까. 예, 유튜브. 도대체 이 증상은 뭔가? 그렇죠? 낫기 위해서 해결책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제가 제일 열심히 한 게 뭘까요? 유튜브.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사인 저조차도 새로운 피조물을 설교하고 있는 저조차도 막상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찬스가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될 기회가 생겼는데 유튜브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 화목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문을 열어놓고 길을 터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그 화목함을 누리기 위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가 여러분과 제 안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다른 길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묘수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몸에 계속 적용되고 있다면, 누려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죠?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일 중요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거 지금 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며 살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죠? 이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일을 나한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이 구절을 딴 데다 우리가 많이 쓸 때가 있는데요. 이걸 좀 너무 이렇게 넓게 번역을,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화목이라는 단어 우리가 주로 언제 쓰는가 하면 우리 가족 간의 화목, 또 친구 간의 화목, 이런 걸 많이 쓰니까,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즉, A랑 B랑 싸우는데 싸우지 말라 그래야겠다. 이거 많이 생각하시고 이거 적용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화목은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누구와 누구와의 화목이에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맡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아직도 서먹서먹한 사람, 하나님과 아직도 화목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 직분은 뭐 하라는 거죠? 전도하라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 안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저희 자녀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설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 자녀들을 이렇게 나니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다 이게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달라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사고 돈을 이렇게 지불하고 하는 그런 것도 조금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큰 아이는 약간 결정 장애가 조금 있습니다. 장애가 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요. 뭐 이렇게 살려면 이 결정을 못 합니다. 이걸 사야 될까 저래.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이 부모 탓인데,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게 늘 자랐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좀 비싸면 팍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더 싼데 없나 찾아보고 막 일이 좀 이게 쪼잔하다 그럴 때는 좀 속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다행히도 오늘 그 옷을 입고 왔네요. 저 옷을 엄청난 비용을 주고 사더라고요. 비싼 옷인데. 파땡 고땡이야 그거예요. 뭐 몇백 불씩 하는 옷인데 그거를 고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딱 샀어요. 그들이 저 옷을 입고 얼마 안 돼가지고요. 오늘 우리 윤병원 집사님 그 코비드 다시 걸려가지고 못 오셨는데, 윤병원 집사님, 정혜림 집사님 댁에 초대를 받아서 간 거예요. 밥을 먹으러. 그래서 가가지고 밥 먹고 한참 동안을 얘기하고 왔대요. 그 다음 주일날 제가 봤더니요, 윤병원 집사님이랑 정혜림 집사님도 똑같은 걸 입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밥 먹고 오후 내내 저녁 내내 한 얘기가 그 옷 산 얘기. 그리고 그래가지고 윤병원 집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큰 맘 먹고 한 10년을 내다보고 자기도 샀대요. 그리고 애찬 끝났는데 집에 안 가고 그 앞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따뜻한지 아냐. 이걸 입으니까 막 그러면서 이건 뭐 10년을 투자해도 된다는 둥 막 그러잖아요. 제가 한 얘기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으면 온 세상이 지금 다 예수 믿을 텐데. 우리에게 놀라운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조금 좋은 거 하나 경험하거나 먼저 알면 우리는 전합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요, 시장 갔다가 이 집이 콩나물 10원만 싸도 막 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야, 그 집 가서 살지 말고 저 집 가서 사. 10원 싸. 그죠? 이게 우리 인간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화목함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평생입니다. 한 사람도 전도 안 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렇게 좋더라. 하나님 정말 좋더라. 너도 정말 하나님 만나봐라 라고 이야기 못하고 죽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그 문제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라면 그거 안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안전하고 옷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거를 증거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도다. 그렇죠? 여러분과 하나님이 더 많은 화목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생겨서 가시면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거기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화목함에 감격과 기쁨을 안다면 다른 사람이 화목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죠. 불안해하죠. 마음이 아파야죠. 그렇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두 가지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연합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인류가 닥친 그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 멸망의 문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고 있는가, 그 화목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화목의 기쁨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도 화목했으면 하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가, 그 증거들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나타나시고 새로운 피조물임을 감격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